민수기 저희가 좀 살펴보는 시간 저희가 가지는데 그 전에 일단은 에피타이저로 제가 제 자녀들 이제 키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뭐 생일로 결혼 기념일이 그래가지고 뭐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뭐 수영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크게 뭐 감사한 줄 모르죠. 그냥 그렇게 뭐 누리고 또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줄 모릅니다. 얘네들한테 이제 어떤 경험을 시켜줘야 가장 값진 경험일까? 그게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뭐 외국에 나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저는 시켜보려고 그 안에서 자기의 비전들을 발견하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애들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무엇이 가장 큰 유업일까? 그게 늘 고민된다 해야 되나?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임재를 얘네들도 느낄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얘네들이 느낄까? 지금 저 찬양에서 막 그 터져 나오는 그 에너지를 얘네들이 지금 느끼고 있을까? 하는 게 숙제인 거예요, 숙제. 제 부모로서 얘네들한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거, 그것이 어쩌면 가장 부모로서 경험시켜야 될 가장 큰 일이겠구나 싶습니다. 정말 많은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 가서 막 재밌게 노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임재의 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아이들이 같이 느낀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유업일 줄 믿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 얘네들 경험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홈스쿨링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 보면서 이렇게 씨름해야 돼. 막 하면서도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아이인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가 확신이 안 서요. 이건 뭐 어느 부모가 확신하겠어요. 근데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키우는 이 두 아이가 하나님 예배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달콤함을 경험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게 막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수송제일교회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임계치가 차면 그 이후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하고 그 갈망 가운데 고백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 은혜의 임계치가 차요. 갈망이 막 찹니다. 그리고 그 임계의 어떤 한 선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막 저절로 오는 사람들마다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게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수송제일교회 예배 가운데 그 임계의 은혜의 임계치가 계속 채워지고 있고 이것이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그 욕망, 하나님을 욕망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욕망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 그 갈망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바라기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업은 바로 그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것을 경험해버리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생명수교회에서 그 예배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사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예배팀하고 예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5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야 돼. 그러고 예배팀하고 저하고 이렇게 주로 새벽 기도 끝난 다음 한 7시부터 8시까지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없어서 예배팀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막 하면 얘네들은 예배하고 저는 마이크를 잡고 그 예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이런 것들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중이 하나님 아니고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막 열방으로 막 흘러갑니다. 아니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기 듣는 사람도 없고 막 같이 호응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찬양의 가사가 막 민족에 흘러가고요. 막 열방에 흘러가고 나중에 천국까지 막 침노하게 돼요. 예배팀 격려 드려요. 이게 찬양이요, 사람에게 닿는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터져 올라오는 순간부터 이 찬양이 믿음, 우리가 딱 믿음으로 어느 영역에 막 그 찬양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면 찬양이 닿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좀 갈급한 사람들이 오니까 이분들에게 닿도록 이제 멘트도 하고 이렇게 좀 강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이 없어진 예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일, 금요, 철야 이런 건 좀 왜 올 사람만 오잖아요, 왜? 그러면 아예 작정하고 이거는 막 다 이해할 사람들이다 하고 깊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초신자들이 오니까 이분들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예배팀이 와서 이렇게 막 예배를 하면요, 처음에는 어색해. 이 연습도 아닌 것이 이렇게 어색한데, 근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이 가사 하나하나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일해 주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께 막 그 청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편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시편이 막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하고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 각 지역 열방 막 찬양이 막 가요.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찬양이 막 닿더라고요. 사람의 많고 작음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서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 시작하면 거기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물이 움직이면 이것이 임계치가 탁 통과하는 순간부터 막 닿기 시작하는데, 열방 내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찬양이, 고백이 막 침노하게 된다. 이곳이 정말 그 생수의 강이 터져오르는 샘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두 가지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경험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아, 내가 예배하는 존재구나 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거,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하는 거. 그리고 예배팀이 청중이 없을 때 예배가 세팅되어지고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결국 온 만물을 향해서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게 된다.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만물이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셈이 세워지면 그 도시가 살아요. 도시가 망하는 이유는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구산 땅에 그런 예배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 헌신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도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네, 저희가 민수기 좀 캐주얼하게 미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래는 이렇게 테이블 깔고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컸는데,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좀 가볍게, 오늘 좀 편하게 민수기 말씀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민수기라는 요체, 백성 민자에 셀 숫자에 기록할 기자다. 히브리어로 뭐였습니까? 베, 미, 드, 바르 이렇게 돼 있죠. 베 하면 영어로 in이고 미 하면 from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낸다. 따바르라는 요 단어가 중요하다 했죠. 따바르. 그죠?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베미드바르. 여러분, 책은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 제목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책이에요. 저번 시간에 다 한 겁니다, 이거. 미드바르라는 요 단어가 광야라는 뜻. 미드바르. 따라해보세요. 미드바르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인 거예요. 앞에 from, 따바르 이렇게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이겠네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장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장소구나. 따바르라는 요 단어가 요 단어에서 왔습니다. 딥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딥바는 히브리어로 속삭이다라는 뜻입니다. 속삭이다. 그러면 미딥바라는 단어예요. 미딥바.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장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장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 불신자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 우리 친척 중에 이 불신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만나주세요. 하면 혹시 광야를 지나시고 있냐고 물어요. 근데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막 돈 잘 번대요.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안 들릴 거예요. 막 돈 들어오고 차 바꾸고 막 집 바꾸고 요렇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여러분. 막 바벨론, 이집트 정복이 느부갓네살의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트가 정복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교만.
표만.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 뒷바라는 이 단어 자체가 속삭임인 거예요. 속삭임. 무슨 말인지 방금 들으셨어요? 안 들리잖아요. 광야에서는 들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때로는 어떤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때로는 관계, 남편과 아내가 막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또 속썩이고, 또 부모님이 또 막 사고를 치고, 몸한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인생 잠도 오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 잘 잤어요? 잘 자죠. 저도 누우면 바로 잡니다. 1, 2, 3 하면 자요. 근데,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는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잠이 안 오요. 새벽 3, 4시가 돼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이래.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려지는 시간이다. 돈이 잘 안 벌려지죠. 몸이 잘 안 낫습니다. 사역이 잘 안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 저도 지금 광야 통과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 인생이. 그러면 촉이 좋은 사람들은 이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 버려요. 막 인간적으로 이걸 막 풀어내려고 막 은행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고 또 누구 찾아가요, 여러분? 은행, 또 사채업자, 친척.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거 사람이 풀 수 없거든요. 무언가 막혀 있다, 무언가 지금 엄청난 압력 속에 내 인생이 잠도 오지 않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다. 하나님의 초청일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 민수기라는 이 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주제에 따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 주제를 보면 우리 명확해지는 거예요. 각 사건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민수기의 주제이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개수가 나오죠. 근데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사 에트 아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어려운데 나사 하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고, 에트 무엇을, 아인 하면 눈입니다. 눈. 들어 올리다. 나사에트 로시 이렇게 적혀있죠. 이 아인은 창세기고 나사에트 로시예요. 로시. 그래서 이건 머리입니다. 머리. 나사에트 아인, 나사에트 로시.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삶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제일 끝에 계수할진이라는 요 단어가 나사에트 로시라는 단어예요.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머리를 든 사람들의 수를 계속해서 체크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게 1장 나타난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요. 이 컨디션이 잘 유지가 되면 이스라엘 승리하고, 이 사람들이 적어지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끝에 가보면 시므온 지파가 망해요. 바알 부올 사건에 의해서 발람 선지자의 계략을 통해 시므온 지파가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3만 명 이상이 죽어요. 이 나사에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든 사람들이 다 실패한다고요. 그래서 급감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때 실패하고 신명기 33장의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드는 자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체크하고 계시네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를 하늘로 들어야 됩니다. 이거 비유죠, 비유. 내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든 병에 걸렸어. 나 지금 내 재정의 상태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 내 관계 문제에 매여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때는 주변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어디에 들어야 된다고요? 하늘로 들어야 된다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군대다, 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살리고 네가 여기서 실패해 이스라엘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사에트 로시, 머리를 드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 뚫린 데 하늘밖에 없고요.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보셔야 된다.
아멘. 그게 1장 내용이었고 2장에는 진을 친다고 했죠. 2장 가보면 이스라엘이 진을 칩니다. 근데 진을 어디다 칩니까? 이렇게 해서 유다 진영, 르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단 진영.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러니 이 성막을 보이도록,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잘 안 나오지만 입구를 성막이 늘 보이도록 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또 보고, 입구를 계속해서 저쪽을 볼 수 있도록, 요 밑에서는 이쪽을 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 사는 법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첫 번째는 낫사에 들어오시,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성막 중심의 삶. 여러분, 성막에는 뭐가 있는데요? 반 쪼개졌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데요? 중간에 법궤가 있다. 법궤 뚜껑 열어보면 뭐가 있는데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 법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임재의 구름과 불기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과 법궤 안에 기록된 말씀과 위에는 내적인 음성이 있다, 이 편이에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은 기록된 말씀, 내적 음성,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생활하실 때, 우리 인생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아니신 분 축하드립니다. 인생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면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하늘로 들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들려지는 내적 음성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것을, 기록된 말씀을 특별계시라고 했죠.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 하나님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할렐루야. 나머지 내적 음성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계시를 신학 안에서는 일반계시라고 봅니다. 일반계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계시의 종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특별계시고 하나는 자연계시다. 특별계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나머지 하나님 내적으로 음성을 주신다거나, 그 다음 피조물, 꽃을 보는데 꽃이 갑자기 나한테 말을 한다거나, 할렐루야. 막 웃어, 막 꽃이. 구름을 보는데 구름이 약간 천사야. 막 이런 거. 그건 좀 애매하죠. 자연계시는 본래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온 피조 만물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이게 전도서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때입니다.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으며, 뭐 이런 건물을 세울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 거기 안에도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네.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나 한다는 거, 이게 목사님들한테는 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 목숨이 하나 날아갑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스트레스야. 힘들어.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건물을 세울 때, 그리고 건물이 무너질 때도 계시가 있대요. 할렐루야. 이거 자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러분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살 때 머리를 하늘로 들고, 무슨 일이 있냐?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 십계명 두 돌판과 목소리,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다. 이거요. 이 두 가지 삶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야 되네. 내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야 되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모든 걸 깨닫고 누리며 살아야 되겠네. 이거요. 두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인 제사장 할 때에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궁금하잖아요. 그게 여기 민수기 3장 4장 나옵니다. 이 사람들 갑자기 막 명단이 나오고요. 몇 명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관점 안에서 보지 못하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레위인들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삶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나사렛 때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결정한 사람들. 레위인들. 그 다음 성막 중심의 삶. 당연하지. 이 사람들 성막 밖으로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돈 벌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줘서 다 각자 그 자기 밭으로 다 돌아가서 밭일하고 비즈니스하고, 실제로 엘가나라는 이 레위인은 너무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아내 2명 거느리고. 그러고 하여튼 첫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막 기도하죠. 광야죠, 광야. 한나라는 이 여인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뚫린 게 하늘밖에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태어난 레위인이 사무엘이에요. 레위인이 성막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표본이라는 얘기예요. 레위인은 나사렛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드는 사람의 표본이다. 그 다음 성막 중심의 삶. 항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이제 사역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사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거를.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 형상되는 걸 결정하고. 그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의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이제 안 속아요.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안 속습니다. 그 뭘 보고 오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지금 묻어져 있는가 하는 거. 나사렛 로시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된 말씀과 내적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레위인들이 보여줘야 한다. 근데 이 3장 4장에는 이 레위인이 본래는 이스라엘 장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를 내가 레위 지파로 대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롯이 성막 중심의 삶. 나사렛 롯이 성막 중심의 삶. 이 삶을 여러분 집의 장자들은 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 본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4장 까지의 내용. 5장은 하나님의 성막에 합당치 않은 상태의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죠.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5장이에요. 6장은 레위인이 아닌데 레위인처럼 살고 싶어요 하고 3개월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해요. 저는 1년 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중에 11지파, 레위 지파 말고 다른 11지파 중에 나 레위인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나실인의 서원합니다. 받아줘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여기 와서 너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고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달 동안 너 경험해봐. 그럼 나실은 한 달 경험하면 그때 머리 자르는 거야. 겐그리아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게 6장의 내용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그리고 7장에는 성막 세우기를 마쳤더니 11지파의 로시, 이스라엘 11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누구 지파? 여기 7장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유다 지파의 누구, 18절에 둘째 날에 이사갈의 누구, 24절에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누구, 넷째 날에 30절에 넷째 날에 루벤 자손의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 여덟, 아홉, 열, 11째 날, 72절에 가보면 11째 날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째 날까지. 그래서 84절에 보면 전부 계산을 해봤더니 몇 마리 은쟁반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89절이 제가 민수기의 키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맞췄습니다, 저희. 그렇죠? 제가 지금 지난 시간 복습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89절이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요. 여기는 별표 7개. 쳐야 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증거계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거고 속죄소는 순금이죠. 나무 상자 위에 뚜껑은 순금이야. 그래서 이 그룹이 두 마리가 탁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가면 기념품 많이 있습니다. 그룹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에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따바르의 피엘 형태라고 했습니다. 피엘은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려 할 때 이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입이 닫아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더 많아서 막 쏟아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가는 게 우리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더 하실 얘기가 많다고요. 우리가 쏟아내고 가는 게 여태까지 모세의 기도였다면 임재가 회복되고 성막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피엘 형태로 따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잘 왔다. 나 오늘 할 말 많다. 막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그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라고. 그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요.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 드렸어요. 죄가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던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속죄의 원리. 여러분, 속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 죽습니다. 여러분들 왜 죽냐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사실 그 영생을 위해서 종교화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안 괴롭히고 착하게 살면, 그리고 가톨릭의 그 교리 중에 가장 핵심 교리는 그거예요. 성인에게 기도하면 위에 있는 성인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에 대한 기도를 자주 해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카. 그래서 기도할 때 성 프란체스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께 좀 전해 주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보다 한 단계 위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왜 그러냐면, 야,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아들이 들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그 이게 뇌물을 쓰든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야 아들 너 제 용서해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갖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종교 안에. 근데 속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죄가 누군가한테 넘어가면 그리고 그가 대신 죽으면 내 죄가 속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원리예요. 나 대신 누군가 죽으면 내 죄는 속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죽는 존재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가 죽을게요. 그러면 다 짊어졌어. 근데 이미 나도 죄인이야. 그러면 저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죄를 넘겨받을 이 존재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구약 성경은요. 그래 사람에게서는 못 찾으니 양, 염소, 소, 비둘기 이 특징이 뭐냐면 죽을 때도 매 하고 소리 안 지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어떤 하는 거예요. 이게 때리면 탁 맞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존재들에게 나의 죄를 넘겨서 죄를 속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뉴 테스티먼트 신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죄 문제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교제. 여기 지금 민수기 7장 89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목사님만 듣는 게 아닙니다. 막 금식기도 막 철야기도 막 그렇게 해야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가톨릭 행위죠. 행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 죄가 예수께 넘어가기만 하면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매우 간단해요. 막 기도를 2시간 반 이상 해야 돼. 아니에요. 속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보다 더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고요.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조금씩 말씀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처음엔 뒷바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속삭임.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속삭이시지? 하지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행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넘어가니 12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나사에트 로시, 그다음 성막 중심의 삶. 이 두 가지가 민수기를 쭉 끌고 간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이 세 번째가 그겁니다. 민수기의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민수기 11장에 이제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였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막 만나 이제 지겨워요. 그렇게 메추라기 막 보내시는 장면. 그 뒤에 어김없이 그 번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도 민수기 15장 소와 양의 번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후에도 레위인과 11조 제도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죄가 있으면 그 뒤에 속죄를 강조하고, 죄가 있으면 속죄를 강조하고, 이게 민수기
광야에서라는 이 책의 패턴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네. 막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요. 다음 막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업신여기고요. 그렇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죄가 다시 넘어가기만 하면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나의 악한 말 했던 이 죄를 예수님께로 넘깁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다시 이 성막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 여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동행의 삶. 우리 이 광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방향성,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가까이 살래. 그렇게 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럴 때마다 예수께 그 죄를 옮기고 다시 이 민수기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그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다. 아시겠죠? 나사렛 롯이 성막 중심의 삶, 그 민수기의 패턴. 죄 지은 이후에 어린 양의 번제 패턴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볼 본문이 민수기 11장 본문 같이 한번 보시면 민수기 11장에 드디어 첫 번째 죄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1장에 보시면 1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까지의 내용 중에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 10장 35절 36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괴가 떠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무슨 얘기예요?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다. 아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난 하면 불평, 투덜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갔다 생각을 해볼 때 막 사막이에요. 막 물이 없어. 막 힘들고. 그렇게 할 때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원망하겠죠. 우리가 수련회 한번 이상한 데 잘못 가도 막 험한 산을 막 통과해가지고 막 물도 없고 씻을 때도 3일 동안 씻을 때도 없고 막 이런 데서 막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욕이 절로 나오겠죠. 아니 이런 데 데려와가지고 막 하냐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광야로 인도한 모세에 대한 원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신대요. 광야에 사는 모든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대. 무섭죠? 우리 지금 이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투덜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의 불을 그 가운데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체라는 단어. 그래서 가장 끝에 본래 성막 중심에서 막 불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끝에서 불이 팍 난 거예요. 이게 사인이죠. 멈추란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 좀 멈추하고 끝에서 불이 탁 붙었어요. 사람들이 와!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악한 말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멈춰지는 겁니다. 안 멈춰져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타베라, 바아르라는 단어, 불이 타다라는 이름으로 불탄 곳, 이런 완전한 연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이거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베라 사건은 말이 막 퍼져나갈 때 하나님이 사인처럼 폭발이 한번 뻥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확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딱 주시는 거예요. 스톱 하고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베랴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그냥 확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참다가 한번 탁 사인처럼 야 멈춰 하고 작은 일을 탁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캐치해야 돼. 내가 이거 멈춰야 된다. 지금 여기서 스톱해야 돼. 하고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께 깨워서 캐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캐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기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할 때 야샤프 이렇게 되거든요. 요셉. 더하여진이란 뜻입니다. 더하여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왜 6월절 그 통과해서 출애굽할 때에 섞여 나온 인종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보고 나도 너희하고 같이 갈래 하고 섞여 나온 인종입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와라는 단어거든요. 아와. 기브롯 하타 아와. 아와는 욕망이에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고 같이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성화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기적이 좋아서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야,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막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막 흑암이 막 펼쳐지고 이러니 야, 저 신이 하나님이신가 봐 하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 안에 서서히 광야 생활이 좀 힘들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좀 하나님 살아 계시나? 내가 진짜 이게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불신앙이 막 피어오를 때 욕망, 탐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탐욕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탐욕이에요? 식탐. 광야 한복판에 딱 갔더니 뭐가 생겨? 고기. 삼겹살.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이 값이 싸다 이렇게 싼값에 이렇게 됐어요. 싼값에 생선이 맛있었나 봐요. 찾아보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미구이가 그렇게 맛있다는 도미구이. 그다음 숭어를 쪄가지고 양념 착 해가지고 또 그 요리가 이름이 희한해. 근데 그 요리가 대표 요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알렉산드리아에서 먹었던 그 숭어찜 이런 거, 도미구이 너무 맛있겠다. 막 요겁니다. 요거. 오이는 진짜 오이예요. 저는 오이를 안 먹거든요. 오이 싫어합니다. 오이 싫어. 이해가 안 돼. 오이를 왜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참외는 수박이 워터멜론이에요. 그러니 그 지중해 연안 그 이스라엘 가도 과일이 엄청 답니다. 해가 좋아가지고. 그러니 이집트에서 나는 뭐 수박이 보통 이렇게 길게 생겼죠. 외국에서 잘라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막 요거예요, 요거. 그죠? 부추를 왜 먹을까요? 정구지라고 하는데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잘 구워가지고 먹었던 걸 계속 욕망했던 거야. 그 누군가 한 사람이 텐트에서 딱 자면서 너무 도미구이 너무 먹고 싶다. 막 계속 중얼거리는 거야. 마음에 탐욕에 식탐이 들어가서 그걸 계속 내뱉는 거야. 지금 지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주변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 알렉산드리아 그 뒷골목 3번지에 그 도미구이집 있잖아. 그 너무 맛있잖아, 거기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계속 지금 이 시즌에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 사람들의 마음의 그릇에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담겨지지 않고 다른 것이 담겨지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광야에 살 때 사실 민수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릇 관리입니다. 욕망 관리예요. 우리의 욕망, 지금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내 발걸음을 찾아가지느냐,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가느냐, 내 입에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느냐, 아니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단어들이 나오느냐. 내 마음의 그릇, 내 욕망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저번에 그 차 사고 한번 나고 계속 차만 보이거든요. 저 차 좋아 보인다. 저 차 좋아 보인다. 차가 괜찮을 때는 차가 안 보여요. 그런데 차가 고장이 딱 나니까 막 꿀렁꿀렁하면 불안하다 이러면서 보면서 야, 저 차 좀, 저 차 좀. 마음의 그릇에 계속해서 그게 담기는 거죠. 집이 있을 때는, 저도 집이 자가였어요. 부산에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집이 뭐 오르건 말건 내 집이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집이 없다, 지금 내가 사야 된다 하면 매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눈이 희한해요. 그게 막 부동산이, 와, 한국에 부동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근데 집 구할 때가 다 다녀보면 전부 부동산. 희한하죠. 이 욕망이라는 이 그릇이 참 희한합니다.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더라니까요. 어떤 때는 필기구에 꽂혔어. 그러면 좋은 필기구가, 니 뭐 쓰는데? 그죠? 나도 없어. 가는 데마다 필기구. 욕망이라는 이 그릇이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무엇을 통해 일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욕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요, 어떤 사람이 쓰면 이거는 흉기가 되고요, 어떤 사람이 쓰면 이것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적을 쫓아 같이 나온 이 인종들에게 탐욕이 생겼어요. 식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게 맛있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은 맛없어. 말하기 시작하는. 여기 7절에 보니까 이 만나는 가시 같고 이렇게 됐죠. 가시 하면 제라라는 단어인데 씨예요, 씨. 근데 가드 하면은 고수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수풀의 씨앗 이렇게 되겠네요. 만나가 아침 이슬이 내릴 때 같이 이렇게 내리고 이슬이 사라지면 씨의 형태로 남아 있었나 봐요. 씨의 형태로. 그걸 걷어서 어떨 때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빻기도 해서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슬이 내릴 때 씨같이 내려와서 물이 사라지면 씨를 모아서 이걸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구워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나다. 근데 그 맛, 여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더라. 뭐 뻥이요 이런 거. 과자 맛이 났대요. 과자 맛이. 조청유과 이런 거. 보통은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다 하는 개념. 제가 뛰어넘은 게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씨 모양이 하얀색 진주와 같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주 생각하시면 되겠네. 진주인데 이게 약간 연결돼 있어. 씨처럼. 그래서 이슬이 내릴 때 성경이 표현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진주처럼 이렇게 약간 점액질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똑 떼어가지고 갈아서 과자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없는 거이어서 마라는 요 단어 자체가 마가 그 히브리어로 what이에요. What is this? 그래서 만나 하면 뭐야 이 뜻입니다. 만나라는 이 단어 자체는 What is this? 뭐예요?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근데 민수기 21장 5절에 가보면 이거 박한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맛없다. 너무너무 맛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이슬 맺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만나라는 걸 제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으면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말씀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먹었겠죠.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맺힐 때,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는 그 지점이 해가 없다가 뜰 때, 그때 아니에요, 그때 하늘로부터 영적인 양식이 내려온다는 개념이죠. 그게 만납니다. 그게 광야가 딱 멈춰지니까 그것도 끝나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매일 이슬 맺힐 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 매일매일 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 샤밧에는 두 몫을 주신다는 얘기. 그걸 만나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근데 우리의 욕망이 눈에 보이는 그 삼겹살 먹고 싶다. 요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보이고 이 박한 식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그런데 막 풍족하고 다른 것에 욕망이 되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집니다. 똑같이 듣던 말씀인데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떤 때는 달다 이거 너무 좋다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매일 똑같은 소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전부입니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이렇게 지어가지고 막 여러분 입에 막 넣어 드린다고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성령의 내적 음성을 기다리는 삶이 없다면 이거 언젠가 한계가 딱 부딪힐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설교의 끝에는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내적 음성을 쫓아 살아갑시다. 요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다른 게 없더라고요. 만나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이슬 맺힐 때 하나님 만나를 주신다. 그 여기 9절에 나오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밤에도 나타나.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 욕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울어요.
나중에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들 머릿속에 그 도미구이 딱 박힌 순간 이후로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막 이게 막 욕망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듣고 계신다고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딱 보니까 모세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도미구이 안 먹고 싶겠어요? 자기도 입인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봐지는 겁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저런 현상. 이걸요,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세계관. 각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저 일이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고 저 일이 환영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일들 속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세상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달라져요. 동서의 문제, 북한과 통일 문제, 뭐 여러 영역,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문제, 여러 영역에 그다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났을 때, 이때 어떤 사람은 그걸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난하고. 북한의 탈북자들이 왔어요. 목숨 걸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이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났습니다. 막 하마스 막 테러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하마스를 비난하고. 딱 갈라진다고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세계가 어떻게 결정하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결정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12절에 보면 그 적나라한 기도 나타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입니까? 하고 기도해요. 15절에 보면 어떤 기도하냐면 즉시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즉시 나를 죽여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0명을 뽑아라. 그러고 17절에 보면 내가 야라드 강림하여 너에게 임한 루아흐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너와 함께한 백성의 짐을 그들이 담당할 것이요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는가 할 때 내가 너에게 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영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니 70명의 장로들에게 내가 그 영을 부어볼게. 그러면 너하고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70명 생기는 거야. 너 혼자 짐을 안 져도 돼. 내가 부어볼게 하고 약속하셨다. 이게 복이죠. 여러분 혼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막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백성들은 더 악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아빠입니까? 그냥 나를 죽여주소서. 기도했더니 70명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력자의 복이죠. 70인의 장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그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이 토브베 미츠라임,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 미츠라임이라는 이 단어 마짜르라는 뒤에 임이 붙었거든요. 그 마짜르라는 이 단어는 촘촘하다라는 뜻입니다. 촘촘하다. 마짜르 하면 촘촘하다예요. 이집트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이 촘촘하다라는 뜻이에요. 촘촘한 게 2개 내지는 촘촘한 게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 이집트 삼각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물이 모이는 곳이라며.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에 오면 막 갈라집니다. 촘촘하게 강이 갈라져요. 그럼 여기에 씨를 그냥 뿌려 놓으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열매 맺히는 곳이 나일강 하류입니다.
여기를 미츠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죠. 촘촘하게 경제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 내가 속하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다 해결됩니다. 이게 애굽, 미츠라임,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가 세상에 속하기만 하면 촘촘하게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살아갈 것 다 해결해 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래요. 출애굽. 나와. 너 나와서 나랑 동행하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가족들 데리고.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더 행복했다. 여기가 더 토브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나하고 동행하는 것보다 저렇게 촘촘하게 그 감옥처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런데 돈은 줘. 야, 너 예배하면 안 돼. 근데 나 돈 줄게. 너 선교하지 마. 나 돈 줄게. 너 아무것도 하지만 내가 너 지원해 줄게. 거기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이 얘기. 하나님이 킹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고기를 줄 건데 앞으로 고기 먹을 수 있다. 고기를 줄 건데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에 보세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먹을 뿐 이렇게 됐어요. 자, 하루 먹을 분량 아니. 이틀 먹을 분량 아니. 5일 아니다. 열흘. 20일 아니 하다가 한 달 동안 매일 먹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한 달이다. 한 달 먹을 고기 내가 오늘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게 야차 아프 이렇게 돼 있어요. 야차하면 나오다라는 단어고 아프하면 콧구멍이에요. 그러면 콧구멍에서 나오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다가 너무 먹으면 이게 코에서 냄새가 나는데 고기 냄새가 나죠. 이게 숨만 쉬어도. 그러니까 막 뷔페에 가가지고 막 싸. 여기 막 야, 오늘 양고기 나왔어. 양고기 막 냈다 보면 나중에 지나가다가 트름을 하면 양고기 냄새가 요 상태입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하려니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함이라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양떼 소떼를 잡은 지금 60만 3,550명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50만 명입니다. 아니 소떼 양떼 어디서 구해서 얘네들 먹입니까? 하고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합니다.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는 모세야 너 혼자 이 세계관 가지고 살지 않게 해줄게. 너에게 동력자 붙여줄게. 하나 약속하시고 다른 하나는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고 여기 24절에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죠. 70인 장로 모아서 장막 그 오헬 모에드 성막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근데 25절에 그에게 임한 영이 70인 장로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 적혀 있죠. 예언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나바 하면은 끓어오르다라는 단어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내가 참을 수도 없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거품처럼 끓어올라와서 터져 나오는 예언입니다. 억지로 막 우리처럼 쥐어짜는 예언 말고 막 앞에 딱 있으면 왜 예언 쥐어짜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막 쥐어짜잖아 봐요. 왜?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뭐냐면 속에서 막 그 콜라 1.5리터를 다 먹은 다음 트름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막 터져 나온다고. 이 거품이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개념이거든요. 나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터져 나온다. 70인의 장로가요. 부글부글 막 쏟아내는 겁니다. 막.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확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기명된 자, 70명 와 해가지고 이름 적힌 자 중에 2명이 안 나왔죠.
그게 여기 엘닷과 메닷 아니에요. 엘 도드 하면은 엘 하면 하나님이고 도드 하면은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 할 때 그 도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엘닷이에요. 메닷 하면은 메다드, 메야다드 사랑받는 곳이란 사람이네 또. 그래서 이 엘닷과 메닷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입니다. 얘네들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바 예언합니다. 이 야샬의 책에서는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는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을 것이다. 모세는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것도 장막 안에서. 저기 지금 여기 성막 가까이는 오지도 않았어. 장막 안에서 그냥 난 안 갈란다. 누워있는데 모세는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을 것이다.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예언을 들었던 옆에 있는 애가요.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저 누웠다가 갑자기 예언을 하는데 모세는 죽을 것이래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을 것이래요. 그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막 하나님 임재해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장 멈추게 하십시오. 요거예요, 이거. 분위기가 왜 민망하잖아. 멈추게 하세요, 모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뭐예요? 야, 너 왜 그들을 질투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두가 선지자다. 내 죄가 옮겨지면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왜 질투하느냐? 저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다. 나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약속을 모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요, 멀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아멘. 이건요, 막 특출난 사람, 그다음 흰옷 입은 기도원 원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멋있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 안에는 아니 예수께 죄를 옮기는 자마다 어린 양에게 죄를 옮기는 자 모두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걸 못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음만 있었지. 그래서 내세에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개념.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뒷바, 속삭임. 그거 처음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이 습관처럼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기록된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내적 음성, 이것조차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교회는 믿음 사회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뒷바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배우지 않아서 그렇고요.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은요, 결국에는 동역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아가서 전체 내용입니다. 신랑의 목소리를 들은 신부가 회복되어져서 그분과 동행하다가 신랑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나도 당신의 포도원을 가꾸겠어요 하고 뛰어드는 동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먼저는 동행이 먼저라고 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열심히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주님 안에서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삶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신랑을 향한, 신랑의 사역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일할래요 하고 같이 달리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신랑이 잠을 잘 때에도 신부가 일어나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 8장의 내용이에요. 아가서의 가장 끝에는요, 신랑을 뛰어넘은 교회를 향한 사랑, 미성숙한 처녀들을 향한 사랑을 신부가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끌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내적 음성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 동행하신다.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사역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어 봤지만 우리가 이걸 특별한 걸로 생각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사역하는 건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아멘? 치료가 일어난다. 전혀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래요. 끝났어요. 11장까지만 하고 싶게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약속한 거 있잖아요. 왜? 고기 한 달 동안 주겠다. 그죠? 그래서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그렇게 이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는데, 본래 메추라기가 지중해로 확 철새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지쳐서 거기에 덜썩 다 주저앉은 겁니다. 이게 하룻길 되는 지면 할 때, 이 하룻길은 하루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32km에서 40km. 그래서 좀 걸음이 빠른 분들은 40km 가고, 걸음이 느린 분들은 32km 정도 갈 수 있대요. 걸어서. 안 걸어봤죠, 우리가 하루 동안. 잘 옛날 분들은 많이 걸으셨기 때문에 이 길을 아나 봐. 그래서 하룻길.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가 사흘길이었다 표현할 때, 사흘길이 96km에서 120km 아니에요. 전체 둘레가 사흘길이면 120km를 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예요? 120km면 군산에서 100km 정도. 어디? 평택. 그러면 성 크기 하나의 크기가, 니느웨 성 크기 하나가 평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크네. 그 사흘길은 32km, 짧게 잡아서 32km 칩시다. 그 반경 안에 2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는 좀 짧죠. 45cm면은 90cm. 그러니까 요 정도로 쌓아주신 거예요. 32km 반경에 새가 징그러. 이만큼이 쌓인 겁니다. 32km. 지금 익산까지입니까? 그죠? 그 정도 반경에 이만큼 쌓인 거예요, 이게. 250만 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이 쏟아졌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감사해야지.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내일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뜯고 즐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32절에 보면 그날 종일 종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한글로 보면 좀 안 와닿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콜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대낮에, 그 다음에 콜라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콜욤 한 번 더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낮 12시간 전체, 그리고 밤 12시간 전체, 그 다음날 낮 12시간 전체까지.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거두기 시작하는데, 저녁 6시까지 한 번, 저녁 6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날 6시까지 한 번 더, 그 다음날 6시에도 잠 안 자. 저녁 6시까지 또 한 거예요. 36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그걸 다
걷어들일 뿐 아니라 포를 떴다 이렇게 됐어요. 육포.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야 니는 털 뽑아라. 니는 잘라라. 기계화 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36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그걸 포를 다 떠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일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못 믿는 겁니다. 못 믿어요. 이거 포를 떴다고 하는 건 햇볕에 말렸다는 얘기고 이거는 두고 광야 40년 강약길이니까 두고 주머니에 꺼내서 한번 씹었다 다시 넣고 요거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한번 주시고 다시는 안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광야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사는 거 광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관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다음에도 낫게 하실 분인데 그 다음에도 회복시킬 분인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 이렇게 되죠. 호메르라는 요 단어가 낙입니다. 낙이. 그럼 낙이 한 마리 위에 얹을 무게, 그죠? 얹을 무게를 한 호멜이라고 해요. 22리터 이렇게 표현. 근데 열 호멜이니까 220리터예요. 이 dim체 냉장고 크기입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거. 냉장고. 한 사람이 적게 모은 사람이 냉장고 dim체. 그 칙칙칙 쌓아놓은 거. 그리고 36시간도 일하고 씹을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대부분의 재앙은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그래서 그 매출하게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죠?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롯 하타와 아까 아와 할 때 이 그릇 욕망이란 뜻입니다. 기브롯 하면 무덤이고 그래서 욕망의 무덤이란 뜻이죠. 히브리어 하는 정관사니까 그 욕망의 무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욕망의 무덤.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욕망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보다 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 그것을 내 마음에 품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끝은 그 욕망의 무덤일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욕망이 관리가 안 된다면 무덤이다. 매출하기도 은혜고요. 만나도 은혜인데 그 은혜, 이 그릇에 다른 욕망이 채워져 있다면 그 은혜조차도 죽음이다. 죽음이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는 매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인생이 광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더 매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때에 이 민수기가 가르쳐주는 내 마음속에 저 세상 사람들이 담고자 하는 것 아닌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담아낸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좋은 일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하고 여러분 정말 이 지혜가 이 기브롯 하타와 이 욕망의 무덤에서 죽을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 안에서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좀 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그 만나를 사모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대영의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을 알아 주님 그것을 구하오니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